제14장.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포로로 끌려간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롯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나라들 간의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돌라오멜 왕과 연합한 4개국 동맹군과 그리고 소돔 왕과 연합한 5개국 동맹군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4개국 동맹군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그들이 이기게 됨으로써 이제 소돔이 패배하게 되었는데 이제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롯 그리고 그 가족들 또 그 소유들까지도 다 이제 노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소돔 왕과 연합한 이 5개국의 동맹군은요, 이제 그 4개국 동맹군에게 반역을 할 정도로, 반역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정도로, 또 시도할 정도로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4개국 동맹군은 그보다 더 강했던 것이죠. 이런 동맹국들 간의 싸움들 사이에서 소돔에 거주하고 있는 그 이방인 롯은 아주 무력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또 자기와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그 4개국 동맹군과 싸우려고 나가는 것입니다. 집에서 길리고 또 훈련한 사람이 318명이라는 것은요, 이 당시 아브라함의 재산과 또 세력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수죠. 아주 많은 수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수라고 할지라도 이 수는 4개국 연합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숫자이죠. 비교할 수가 없고 비교 자체도 되지가 않는 그런 수입니다. 아브라함이 4개국 동맹군과 싸우러 간다 한다는 것은요,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아주 무모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밤에 급습을 해서 그들을 쳐부수고 롯과 그 가족과 그 모든 소유까지 다 찾아오는 것이죠. 밤에 아무리 급습을 했다 할지라도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이제 두 왕이 맞이를 하는데요. 한 명은 소돔 왕이었고 또 한 명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비밀스러운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살렘 왕 제사장이면서 왕인 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이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자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요, 이 멜기세덱에게 탈취물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하는 태도와 또 이 멜기세덱 왕에게 하는 태도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 왕에게는 굉장히 차갑게 또 거리를 두면서 말을 하죠.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가져가지 않겠다 하면서요, 이제 거리를 둡니다. 그렇지만 이 멜기세덱 왕에게는 자신이 탈취한 그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왜 10분의 1을 드렸을까 하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10분의 1, 11조를 드릴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이 멜기세덱 왕에게 10분의 1, 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요, 이 전쟁은 내가 도저히 승리할 수 없었던 전쟁인데, 그렇지만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쳐보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그것을 분명히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죠. 하나님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내 나라의 동맹군과 싸우러 가는 장면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는 장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이 전쟁은요, 아주 무모한 것이었죠. 그렇지만 다윗도 또 아브라함도 분명히 믿었던 것은요,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며, 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요, 그 내 나라의 동맹군이 두려워서 정말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숨었다면 이런 승리는요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의 그 이마에 박히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318명의 그 군사들과 함께 싸우러 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318명의 그 군사들을 통해서 내 나라의 그 동맹군을 크게 무찌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10분의 1의 탈취물을 드렸던 것이죠. 이런 일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일이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심지어는 무모해 보이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나아가고 도전하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그리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 주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또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은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선교를 위해서는 한국과 성경번역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의 유일순 목사님, 또 성경번역선교회의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령 열정을 주셔서 계속해서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